오늘 말씀은 우리 양희준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양희준 전도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미국 교회 잠깐 그 인턴 중에 계시는데 최근에 또 듀크 우리 신학부도 졸업하시고 사실은 그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그 듀크 대학교에서 그 신학과 그 신학 그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신학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가 또 부족하신지 또 하나 하셨어요. 그 신학 석사를 또 하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게 우리 또 전사님이 또 신학 석사 하실 적에 듀크에서 또 장학금을 다 받고 공부하셨어요. 그죠? 맞죠? 이게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아서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빚 갚느라고 고생 엄청 했는데 똑똑해야 됩니다. 이게 똑똑하신 분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더 축하할 일은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지만 또 마지막이 저는 아닌 걸로 믿고요. 곧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십니다. 캘리포니아 그 적어놨는데 그 클레먼트 그레듀에이트 유니버시티 이제 클레먼트 이제 대학교 거기에 있는 신학부에서 그 종교 철학으로 지금 PhD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십니다. 전사님은 지금 5년 계획 세우고 계신 거죠. 제가 공부하면 10년 걸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종교 철학 공부하시는데 하여튼간에 가시기 전에 저희가 저희 좋은 말씀을 좀 저희가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초청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식사하시면서도 좀 축하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캘리포니아에 가서 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돌아오실 때는 이제 우리 양희준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우리가 잘해드려야 돼요. 양희 전사님 지금 이제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고 하나님의 말씀 좀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연습하는 귀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성경 강림 후 첫째 주 3일째 주일을 섬기기 위해 모인 아가페 교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오늘은 성경 일과표에 따라서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자주 이용하시나요? 예, 영어로는 GPS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GPS가 상용이 안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항상 여행 가기 전날이면 아버지가 책을 펴들고 열심히 지도 그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길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죠. 엄마한테 바가지 긁힙니다. 한참 헤매야 되거든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를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GPS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GPS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성경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이 좀 아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나실 때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신앙으로 역사하셔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 일가표 복음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지도 없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헤매고 망망대해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름하시면 어쩌면 우리가 어렴풋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서도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복음서도 있고 또 역사를 다룬 열왕기나 아니면 그 사도행전 같이 역사를 다룬 책들도 있고 또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찬양과 시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예시들이 아주 잘 응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주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탄원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 성도분들은 그거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시편 보면 다윗이 막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탄원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시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시편은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여러 가지 찬양시들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경건한 명상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편을 보면 대표적인 찬양시로 다윗이 쓰여진 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8편도 굉장히 시편 1편이나 23편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시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시편 말씀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간에 수미상관이 무엇인지 배우셨죠? 처음과 마지막 끝 구절이 같은 구절로 시작하고 같은 구절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놀라운 경탐에서 이 찬양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펼치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또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온 땅에 펼쳐져 있던 그 경탄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그 다짐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해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한 번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2번 부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었던 우리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아도나이 우리 주여 직역하면 우리 주님이여 하는 이 말은 보통 하나님의 온 영광 전 우주를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떠한 의미에서인지 2번이나 우리 공동체 하나님 그리고 전 우주의 하나님을 2번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널리 퍼져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에 널리 퍼져 있는지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잔정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집중해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앞에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언제나 항상 순탄할 거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런데 그 어려움과 아픔, 우리 대적자들 앞에 무엇으로 상대를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불러서 대적하시게 사용하십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보통 우리 인간들은 원수를 만나고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힘에는 힘으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누구 이웃 국가가 비싼 무기를 사면 더 비싼 무기로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복자들과 원수들 앞에, 우리 문제들 앞에 연약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널리 이 세상에 빛나게 하기 위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존재들을 부릅니다. 획기적인 다운업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누가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인가? 이 말씀은 3절과 4절을 보면 그 실마리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이 다운업의 원리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젖먹이와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넓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더 넓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이나 에팔레치의 산맥 정상에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자연 앞에서 인간들은 작고 작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이 다른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인간이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여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에 우리가 모든 만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여서 사용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보는 세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젖먹이와 같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앞에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가지 자신들의 정의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리처드 도키슨 같은 진화생물학자는 우리를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라고 인간을 묘사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사랑에 쉽게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존 홉스 같은 정치 철학자들은 우리가 만인에 대한 투쟁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경쟁하는 존재로 인간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인간상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생존이나 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주 드리는 예배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편 8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우리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왜곡된 아름다움을 미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것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는 우리 아름다운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힘 대 힘으로 세상을 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종속됨으로 그리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어린 젖먹이와 같이 됨으로 이 세상의 만물의 영광을 받는 왕이 되셨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때때로 왜곡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름다움의 기준은 돈이 많은 것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우리 아름다움의 기준은 TV에 나오는 그런 슈퍼모델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아름다움을 위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도구화시키고 훼손하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몰라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피조를 받았기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결된 존재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치에 저항하다 일찍 죽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책 창조와 타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이야기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 주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서만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이 세계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 하나님은 단수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로 묘사됩니다. 이 끈끈하게 형성된 삼위일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창조의 비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가지 다른 지체를 가졌지만 언제나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연합되기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으로 고백됩니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연합되기를 힘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조의 비밀. 우리가 비록 다른 지체의 몸을 다녔지만 하나 되기 위해, 연합되기 위해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빛나기를 다시 꿈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영화롭고 어떤 것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피조물을 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목적대로 다른 피조물들을 도구화할 때 우리의 미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함께 예배하는 삶, 우리의 함께 의존적인 존재로서 모두 다 함께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삶,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함을 본받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삼일체 주님 주일,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세와 관계,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